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으리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이제 신앙의 바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반대로 지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좋으심과 이 빛드심 앞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행위가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이제 그 바른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속히 하지만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말하는 것이나 또 사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이 성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쭉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말하는 거, 참는 거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어도 여러분 그게 마치 딱지 간지러울 때 안 떼야 되는 것처럼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내는 거, 참는 것과 인내가 관련이 있습니다. 성급한 말은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그 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데도 전혀 이렇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 할 때 의가 나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성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 많이 한다고, 말 빨리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진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말 많이 한다고, 말 빨리 한다고, 썩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먼저 더 이렇게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말을 성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 많이 하는 거, 말 조급하게 하는 거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은요.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들어온 것, 또 모든 넘치는 악, 조급한 말, 성급한 분노 이것들 다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는 거 중요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겸손, 온유라는 게 이제 겸손하고 비슷한 것이죠. 이 겸손한 자세가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여러분 교만한 자세가 있으면 그냥 말씀이 들어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거나 말씀을 밀어내게 됩니다.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주님 말씀이 보이고 들리면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예수님 닮은 영혼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았지만 여기서도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들린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말씀이 잘 안 들리거나 혹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 대신에 한박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더 속히 들리고 그 말씀에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한 바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야고보는 만약에 듣기만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마치 그 한국 교회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행위를 빼고 믿음을 설명하며 예를 들면 예배에 잘 오는 것, 또 예배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 혹은 또 성경을요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게 안 읽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읽을 때도 읽었다는 데 의미를 둘 것인지 정말로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인지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읽었다는 것에 의미 두는 것은 종교, 이 공로주의 종교입니다. 고행을 몇 번 했다. 이게 의미가 더해지는 것처럼 공로주의 종교에서는요, 성경 몰라도요, 그냥 읽는 거. 이 막 방대한 책을 도전해서 한 번 격파했다, 두 번 격파했다. 그게 그게 그 맛에 성경 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로만 보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아멘하고 또 막 성경도 읽자 그러면 그런 것도 그렇게 나빠하지 않고요. 막 또 쓰자 그러면 그것도 막 붐이 불면 막 다 쓰기도 하고 수십 번을 읽기도 하는데 문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고 전혀 행하지 않고요. 또 사실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뜻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도 이겨먹는 것이 기도가 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들이 구하고 있는 바가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고요. 제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고 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거울은 여러분 이렇게 그 유리도 된 이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선명하게 비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상태에서는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듣고 그래도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뭘 하라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행동하다 보면 그제서야 점차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었을 때 완전히 다 몰라도 됩니다. 혹은 들었을 때 완전히 다 알았다고 자꾸 주장하거나 알고 싶다고 막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영지주의가 되기도 쉽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이 내 말만 잘 들어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깨달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인간의 지식으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이라는 그릇이 한 번 받아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할 때에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워낙에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옮겨야지만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쨌거나 청동 거울이라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볼 때 이렇게 밥 먹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이빨을 열어서 봤더니 고춧가루가 끼었어요. 저기 고춧가루 끼었네 하고 돌아가서 만약에 안 뺀다고 하면 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잡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고 나서 그 바로 잡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은 내가 거울을 몇 번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울 봤으면 고치는 게 말씀 보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CTA 운동은 말씀을 제대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자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자, 말씀을 제대로 보자. 말씀 보는 것만 해도, 보게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보게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교회의 동력이 떨어질수록 그냥 말씀 보는 것만 해도 벼슬이야. 말씀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냥 말씀만 보면 돼. 말씀만 봐줘도 고마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대로 보자. 이게 참 갈수록 매력이 없습니다. 갈수록 정말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거울 몇 번 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봤으면 고쳐야죠. 근데 고치려고 하면 선명히 보여야 되고요. 어쨌든 또 이 두 가지 말씀이라고 했죠. 고치면서 자꾸 보이는 거 이게 말씀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보였으면
고쳐야 되는 거, 이게 성도의 말씀을 바로 대한 태도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이 보인 만큼이라도 한 걸음 더 순종하고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로 빛이 비치게 되면 철저하게 그 부분에 이렇게 고치고 나아가는 자는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복은 뭘까요? 성경 이렇게 잘 보고 잘 고치고 하면은, 잘 듣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무슨 그 문제,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해 주시고요.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복은 뭐냐고 하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꾸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단어 하나도 결국은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 복 받아. 그리고 또 성경을 자기식으로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식으로 순종하는 것은 대부분 기복주의 종교로 갑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신다. 아니면 기도를 금식을 많이 하면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복이 됩니다.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보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연결해서 보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복 주시옵소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시오. 늘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지. 그런데 앞에 거 딱 끊어내고는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만 남는 거예요. 게다가 2절에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또 그렇게 시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퍽 달라고. 이 새벽에 와서.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 시간을 뭐 하냐면 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졸고 나온 사람도 좁니다. 근데 절대로 안 빠지는 습관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의식이니까 그냥 나 죽게 왔으니 복 달라는 겁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더 이렇게 고쳐져야 하고요. 그것에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종교주의, 공로주의 종교가 될수록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의 종교성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쉬워집니다.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신심이 깊어.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경건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건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종교 혹은 예배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 원어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예배하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이 정도 종교심이 있으면 나는 정말 신심이 깊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난 정말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하고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있고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난 정말 괜찮아라고 생각을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서 혀를 제갈 물릴 줄 모르고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속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을 속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예식에 많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바른,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듣는 것으로 속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 예배, 경건은 무엇이냐? 행실이 따르는 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고 하면 제대로 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행실은 그럼 뭘까? 구체적으로는 아주 많은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인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부분, 성결,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바로 들었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사실은 제대로 된 관점에서 보면요,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애와 정의입니다. 인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요, 정의, 약한 자 돌아보는 것,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인애와 정의 없는, 그런데 스스로 아주 경건한 사람들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 미가서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바른 종교,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계속 나 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하기 위해서는요, 점점 더 여러분들 마음은 냉담해져야 되고요. 거칠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잘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폭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나밖에 없고 돈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썩내고 이 폭력으로 강압으로 나가는 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갑질이라는 게 몇몇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모든 세상의 흐름이 그것입니다. 솔직히 없는 사람도 생기면 뭐 하고 싶으냐고 갑질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것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위선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참된 경건, 참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요. 참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사랑의 마음, 겸손의 습관, 그리고 그 인애, 그 정의, 이것이 말씀 가운데 계속 듣는 가운데 들어오고 순종하는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기 위해서 성결을 위에 몸부림치는 것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또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들려주셨사오니 오늘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말 급히 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분노하고 성냈던 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들은 자로서, 그 말씀 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끊어지는 성결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인애와 정의가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돌봐야 될 자들에게 흘러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